존경하는, 제가 정말 존경했던 그리고 존경하고 있는 백동조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시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 되고요.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래 목사님, 우리 손요새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마다 여기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직접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저희는 드라마를 통해서, 또한 TV, 또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와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교회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세뇌 교육을 받고 있냐? 바로 성경적 가치관과 또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메시지를 듣다가 또 우리가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적 가치관과 또 성경적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말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인 것이죠. 세뇌를 제가 한번 정의해 보았어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고요. 말이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주의, 신념 등을 머릿속에 주입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을 개조하는 일을 세뇌라고 합니다. 어렵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는, 또 안양에 있을 때는 잘생겼다라는 말을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별로 듣지 못했는데 제가 목포에 이사 오고 나서 아내와 돌아다니면서 또 이것저것 가게를 다니면서 매일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들었던 것은 잘생겼다 였습니다. 저보고 잘생겼대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자동차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 아줌마가 자동차, 제가 백밀러를 고쳤거든요. 백밀러를 고치는 중간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비타민C를 딱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생기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잘생겼구나. 저는 수원과 안양에서는 잘 몰랐는데 목포에 내려오니까 제가 잘생겼다는 세뇌 교육을 내가 받고 있구나. 저는 제가 지금도 잘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요. 하나의 세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 지속, 속도.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반복, 지속, 속도. 그건데요, 제가 27살 때 22살에 아내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매일과 같이 아내에게 했던 말은 나 너랑 결혼할 거야. 제가 첫 만남 때부터, 그리고 썸을 타기까지, 썸을 타면서도 저는 제 아내에게, 그때 당시 여자친구에게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계속 저는 세뇌 교육을 했습니다. 계속 세뇌 교육을 했어요. 원래 결혼할 때 참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아주 스무스하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결혼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왜 내가 결혼하자고 할 때 그렇게 쉽게 나의 결혼을 허락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혼 진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저에게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우리 청년분들 세뇌 교육 하시길 바랍니다. 반복, 지속, 속도. 반복, 지속, 속도. 나랑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결혼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세뇌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세뇌 교육, 또 세뇌 전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유다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귀족들도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하반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띄워주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자손 중에 민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엔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15살 정도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탁월한 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바벨론이 첫 번째로 했던 세뇌 전략은 바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이었던 바벨론의 학문과 이 언어를 배우면 10대의 소년들이라면, 아직 정체성이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10대의 소년들이라면 이런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면 바벨론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이러한 교육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가다 보게 되는데, 그들도 6개월 교육, 집중교육 받으면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버려버리고 이단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3년의 그 바벨론의 그 교육을 받았다면 이들도 이 교육에 세뇌당할 수 있고 바벨론화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 문학을 섭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 만에 오히려 이들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완전히 바벨론의 학문들을 섭렵해 버린 겁니다. 진화론을 배우면서, 또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것을 저쪽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있었던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공부하면서 모든 것을 섭렵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러한 학문을 받으면서도 전혀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학문을 섭렵해 버립니다. 두 번째 세뇌 전략은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이름을 바꾸도록 했는데, 완전히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식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들은 또한 바벨론화 시키겠다라는 이들의 세뇌 전략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임대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스풀의 큰 호랑이구나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큰대 부르지즐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못했어요. 매일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번호를 부르면서 몇 번 나와서 1분 동안 네가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네가 아무거나 얘기하고 싶었던 일을 얘기해라 라고 시간을 주면은, 저는 19번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19번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매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고집이 세서 절대 저는 발표를 못하고 친구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큰대 부르지즐호라고 불러주시면서, 대호야 너는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정말 네 이름대로 크게 부르짖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정말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붙였던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이 벨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데, 벨이 나의 삶은 지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다니엘의 이름을 개명한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도 다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이름을 바벨론 신들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이름을 바꿀지는 몰라도 이들의 내면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내면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나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삶을 이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다니엘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8장 15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또 9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름을 통하여서 바꾸려고 하였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고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당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세뇌 전략은 바벨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음식 했을 때 음식은 이제 원어로 보니까 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의미를 좀 더 저희가 보니까 이 더럽히다라는 의미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단어로 좀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보면 부정한 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나와 있어서 다니엘이 이 고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왜 포도주는 거절했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미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시린, 그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안 마셨는데 왜 다니엘은 그러면 부정한 음식이라고 안 먹었다면 왜 포도주는 안 먹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의견이 이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부패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해석인 것 같지만 조금 제가 궁금증이 생긴 것은,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은 것은 야채입니다. 야채도 아마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다니엘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거부한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허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절제한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절제한 것입니다.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절제한 것입니다. 갑자기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다 보면 그들의 마음도 변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의 절제의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조금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학문과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나는 이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에 조금 불편함을 겪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다니엘이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술을 먹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정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마시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술을 먹으면서 양심이 꺼리끼다면 그러면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 말은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이 술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술을 마셨다고 뭐 구원을 못 받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고기 먹을 수가 있었어요. 먹어도 돼요. 그러나 바울이 안 먹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고기를 먹음을 통하여서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게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절제선을 그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먹어도 됐어요. 그러나 그 자그마한 즐거움을 거절함을 통하여서 절제한 것이죠. 절제의 선을 그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80년대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고 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너무나도 잘했어서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 영국 국가대표에 달리기 선수로 발탁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리로 가는 배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주일에 100m 달리기 결승이 열린다. 주일에 열린대요. 주일에. 그래서 에릭 리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나는 안 뛰겠다. 나는 주일에는 절대 안 뛰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절대로 하지 않겠다. 올림픽 위원회와 또 영국의 왕자 다 모여가지고 막 뜯어 말렸어요. 너 뛰어야 된다. 야, 너 한번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에릭 리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일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400m의 결승전을 뛰게 된 어떠한 선수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날에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400m 결승 경기를 하는데 나는 메달을 땄다. 이미 메달을 땄기 때문에 400m 경기는 내가 에릭 리델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 에릭 리델이 100m 달리기 선수인데 400m 경주에 나섭니다. 결승전에 올라가요. 그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저기 451번 에릭 리델입니다.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nny,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He also made me. 네, 영어는 집에 가셔서 영화를 보시면서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right.
네, 결국은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경기에서 결승에서 1등을 하게 돼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영상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에릭 리델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근데 한국 사회는 햄릿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 대부분 선택 장애 잘 아시죠? 이걸 먹어야 될지 내가 저걸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누군가가 정해주길 바라는 그러한 장애를 많은 젊은이들이 또 저 또한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도 뜻을 정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 역사적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는 지금 망한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암담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에워쌌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면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역사를 보는 눈이 색달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주께서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것은 주관자입니다.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지금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포로 생활 당하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망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내면을 깊숙이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에워싸고 다니엘은 그것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다니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속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을 보면 우리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지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내각도 바뀌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70년 동안 이방의 높은 직위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이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박사들, 뭐를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박사라고 할 때 이들은 점성술이죠.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바벨론에서 이 점성술을 학문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500년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별을 보고서 오게 됐는데 아마도 그 바벨론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대했던 그 영향을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러 왔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했지만 작심삼일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다짐은 다 사라지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울 때 누군가가 그렇게 해도 되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매일 1월 1일처럼 결단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또 작심삼일로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한 곳으로 가십시오. 불편한 삶을 우리가 선택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 즉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우리 새벽 특세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 예배당에 가느냐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가야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 아는 분이 새벽에 문제가 있어서 나왔대요. 새벽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또 아주머니들이 옷을 입고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어디를 그렇게 가더래요. 근데 그 발걸음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지도 않은 그분이 그 발걸음을 보고 새벽 예배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됐어요. 제가 저 수원에 있을 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냥 어렵지만 우리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뜻을 정합시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뜻을 정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